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공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서를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은 신명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만 과거의 성경이 아니라 미래의 성경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되는 그 정착 설계도다, 또 미래 설계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것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데, 그런데 이 국가는 역사상에서 유일한 특별한 그런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설계도가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것은 왕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왕 되시고, 그리고 가나안을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그 당시의 나라들은 다 사람이 왕이 되는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세워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아주 특별한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그 모습은요, 저절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신명기서가 기록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지금으로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나라의 그 설계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2500년 전에 또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25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요. 풍요로움이죠.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그 풍성하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안식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편안한,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그 평화와 이 풍요로움, 이 안식이 다 죄악으로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랜 세월을 거쳐서 에덴 동산의 이 풍요와 안식이 깨진 이후에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계획을 하셔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 바로 신명기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3500년 전의 얘기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바로 이따가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안식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에 세우시겠다고 이제 그 약속을 하고 계획을 하신 그 신명기서에 나타난 풍요로움,
우리가 많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나눴으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풍요로움이 있습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렇죠?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훌륭한 성들이 있고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들이 있고 우물들이 있고 포도밭이 있고 올리브 나무들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읽읍시다.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 풍요로움이죠. 그리고 또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강도 있고 연못도 있고 샘물도 있고 밀과 포리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와 무화나무와 석류나무가 풍성하고 올리브 나무와 꿀이 있고 다 또 읽겠습니다.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고 부족한 것이 없어. 거기엔 또 쇠도 있고 구리도 있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풍요로움이에요. 에덴 동산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는 헐벗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땅을 파여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가시덤불이 모든 것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그 고통과 불행의 그러한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풍요로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건데요. 풍요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도 있어요. 평화도 있단 말이죠.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제는 인간들만이 악의다툼을 하면 사는 땅이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임마누엘 땅이라는 것이죠. 또 거기는 뭐가 없는 땅입니까?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하나님이 질병을 쫓아 주시는 땅. 오늘처럼 이러한 그 역병들이 창궐하지 않는 땅.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질병들이 많지 않는 그러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참 편안한 땅이겠죠.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 여기에 살 때는 주변의 모든 적군들, 원수들, 그리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땅. 요새 자꾸만 이 시애틀 쪽에도 불안한 그러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엊그저께도 타코마에서 우리 한인 여성 43살 된 여성인가요?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총을 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저쪽 페드로웨이 북쪽에 어느 그 술집인가 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인지 뭐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먹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주차장에서 총을 6발을 쐈는데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뭐 시애틀 다운타운에도 총기 사고가 많이 나고 뭐 이곳저곳 해서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이 납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불안하죠. 그런데 이러한 그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땅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의 문제는 풍요와 안식의 땅이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서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의 정착 계획서예요. 그곳에 들어가면 풍요와 안식,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인데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이 땅이 이렇게 아무리 에덴 동산같이 좋은 땅, 풍요와 안식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시지만 그 땅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러나 이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천국과 같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신명기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이야기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풍요와 안식이 깨진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요와 안식이 깨진 거 아닙니까? 아주 심플한 문제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한 가지였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를 어겨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너무나 억울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를 어겼다는 것은 둘도 어길 수 있고 셋도 어길 수 있고 그리고 열도 어길 수 있고 천만 가지를 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면 쉽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죄를 처음 시작이 어렵지 시작을 하고 나면요 천만 가지의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만 그들에게 금지했는데 결국은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천만 가지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겁니다. 그렇죠?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에덴의 풍요와 안식이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신명기서에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좋은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땅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어떻게 해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죠.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제 조건 절이고 이거는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렇죠. 풍요 안식으로 살고 번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그 결론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주셨음이라 말미암아 그리고 해야 할 일은 풍요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명기서를 이제 정리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요, 신명기서의 그 기하진 구조, 다시면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나 미래는 어디 달려 있느냐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25장의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과거도 듣고 행할 때 풍요와 안식이 있었고, 그렇죠? 만약 듣고 행하지 않으면 풍요와 안식이 다 깨지는 거겠죠. 미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갈지라도 풍요와 안식이 듣고 행할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나 광야를 그들이 행진할 때나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나 다 그 원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바로 풍요와 안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신명기서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아가기도 하고 좋은 나라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미국의 50개 주 안에서 어디 가면은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주도 살아보고 저런 주도 살아보고, 그렇죠? 비행기 타고 또 멀리도 가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알래스카도 가고, 어떤 분은 하와이도 가고, 어떤 분은 또 워싱턴 DC도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제다. 예?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느 땅에 살든지 그 땅이 풍요롭고 안식이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땅에 가서 그 땅이 여러분들에게 풍요와 안식을 줄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죽음의 땅이라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그 땅이 안식이 넘치는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내가 풍요롭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어떤 남자를 만나면 내가 풍요롭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예. 어떤 여자를 만나면 풍요롭고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의 문제, 사회의 문제, 예. 그리고 가정의 문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다 예. 이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다니까요.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해답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지 않고 예,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읽고 듣고 이걸 지키면 이 속에서 예,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풍요와 안식은 바로 예, 나로 인하여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9장에 가보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예,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면요, 이스라엘의 선민된 사람들만 이렇게 풍요와 안식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어떤 특권층만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9장에 보면은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누굽니까? 지도자들과 중요한 사람들과 또 장로들과 관리들,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모든 여자, 모든 자녀들, 그리고 외국인들, 나무꾼들, 물꾼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듣고 행하면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9장에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3,500년 전에 이러한 국가를 이 땅에 만들어 주셨을까? 이것은요, 오늘날 모든 국가의 하나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샘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교회의 모델이어 샘플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라는 여러분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이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요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오늘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책과 정책과 미래 설계도보다도 정말로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그러한 안식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바로 이 신명기서거든요. 자, 이것을 보세요.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분불문. 어떠한 사람들도 이걸 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 안식을 어떤 사람도 독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계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그 신분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풍요 안식을. 여러분 미국 3억 5천 됩니까? 지금 인구가?
전 세계는 60억 이상 되겠죠. 그런데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내가 풍요롭다, 내가 편안하게 산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분노가 있어요. 다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러한 핍박감이 있기 때문에 다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총질을 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행복하다면 왜 싸우겠어요? 그런데 풍요와 안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된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것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부도, 중국의 부도, 한국의 부도 몇 퍼센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떨어뜨리는 그냥 부스러기 먹고 사는 정도. 그래서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이 풍요와 안식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 불문 이걸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군 누리고 누군 누리지 못하면 거기 불평등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남자 여자 이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평등은요, 미국만 해도 남녀 평등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성들에게 투표권 준 지가 100년이 안 됐잖아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이 나오는 미국조차도 그랬었거든요. 또 노소, 남녀노소 이것이 불평등하면 안 됩니다. 풍요안식은 다 같이 누려야 돼요. 다 같이 누려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해가 나와요. 이거 오늘날 합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센터리 바로 신명기에서 나오는 3,50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다 외국인들 모여서 사는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백인의 땅입니까? 동양 사람들의 땅입니까? 유럽 사람들의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살던 땅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백인과 아시아인들과 저 아프리카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적을 불문하고 여기에 함께 모여서 합중국을 이루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풍요와 안식을 누리려면 이걸 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이 아직도 불행한 이유는 공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내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나무꾼들, 물꾼들, 이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하인들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던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들 함부로 신분을 만들어서, 직업의 귀천을 만들어서 풍요와 안식을 너희들이 깨뜨리냐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나라도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진통을 겪었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에는 다 집안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불평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의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만 있으면, 내 말 안에, 내 이 성경 안에서 이 말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뭘 누린다는 겁니까? 풍요와 안식을 누린다.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풍요와 안식을 누린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신명기서에서 3,500년 전에 그렇게 살면 나라도 행복해지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개인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의 후손들이 다 행복해진다라고 시공을 불문해서 풍요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신명기에서 설계되어 있어요. 설계되어 있어요. 요새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도 많고 나라를 잘 살게 만들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신명기에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뭐 공약도 하고 무슨 뭐 아이를 낳으면은 뭐 누는 1억씩 준다고 그래요? 그럼 왜 1억을 주면 뭐 하겠어? 여러분 1억 주면 풍요와 안식이 생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1억씩 주잖아요. 그럼 더 문제 생겨요. 왜? 그거 서로 뜯어먹겠다. 예를 들면 우선 얘기입니다만은 1억씩 꽁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번 돈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투기판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시스템 속에 투기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전 던져서 앞면 뒷면으로 1억씩 따먹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힘들어 벌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런 공약 만들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풍요와 안식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샘플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500년 이후에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의 지점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지점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본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도시마다 다 있잖아요. 때로는 외국에도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지점들은 온갖 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중에 브레머턴의 하나님 나라 지점이 브레머턴 한인 장로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지금 지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점은 본점에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교회는 여기 지상 위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풍요와 안식을 공유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하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이것은 바로 3,500년 전에 신명기서에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3,500년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풍요와 안식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모든
풍요와 안식을 같이 누려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교회는요, 인정, 남의 신분, 그리고 남녀 차별, 남녀 요소 차별 다 그거는 사라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 부분만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천국 혼인잔치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천국을 공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지 선한 자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어디에서 되냐면은 바로 듣고 행하는 하나님 안에 다음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악한 자도 풍요와 안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선한 자는 또 선한 자대로의 자격대로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남녀노소 다음에 신분, 국적, 다음에 악한 자, 선한 자 구별 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혼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신령교회에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풍요와 안식을 오늘날 신약성경에서는 어디에서?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있는, 그렇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풍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요, 공신체라는 말로 쓰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는 공동체 좋은 뜻이에요. 하나 될 공, 다음에 또 하나 될 공동, 다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로 뭉치는, 하나의 뜻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모임이 공동체인데,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는 조금 더 좀 단계를 높여서 공신체, 하나의 믿으심이죠. 하나의 믿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임. 그래서 어떠한 그 믿음으로 모여야 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공신체인데, 그럴 때에 바로 교회 안에 풍요와 안식이 넘쳐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건물은 그냥 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교회 할 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브레모든 한인 장로 교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교회 있네? 그 어떻게 보면 말을 고쳐야 돼요. 여기 예배당 있네? 교회당 있네? 그쵸? 집이 있다고 여기를 해야 되는 거지, 교회 있네? 그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교회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믿음이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같아야 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신체, 그래서 어떠한 믿음이 같아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같이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모임이 바로 교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그 다짐을 늘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는 이 사도신경,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 누굴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우리는 공신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각 지역에 하나님 나라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들이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혜택을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려면 이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대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말로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신체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같이 믿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삼위일체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성령을 잉태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같이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그 공신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믿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할 때. 그리고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함께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그 신앙으로 모인 이런 그 공동체, 공신체, 이것이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불행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행복과 풍요와 평화와 안식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여기 이 교회 안에 풍요와 안식이 있으니까 교회로 오라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마지막 날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세상이거든요. 정말로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곳이 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들이 자신있게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요. 교회도 세상하고 좀 똑같이 되고 있단 말이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평화롭게 함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싸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안타까운 말인데 어느 목사님 그 글을 쭉 카톡에 보내왔더라고요.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코로나가 와서 감사한 이유 한 20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써서 왔어요. 카톡에. 근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겠습니까? 1번이 뭐겠습니까? 코로나가 와서 자주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니 교회에 싸움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 그냥 목회자로서 아니 뭐 이 땅에 다 있어. 코로나가 와서 모이지 못하고 함께 하지도 못해서 감사하다니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기억나는 거, 예? 코로나가 와서 다 입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교회, 예?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쓸데없는 말 안 하더라고요. 예. 교회가 너무 조용해서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써서 왔는데 하나의 풍자일 수도 있지만은 솔직한 그러한 교회의 아픈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요와 안식이 있어야 되는 교회인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믿음이 하나 되는 교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듣는 대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죠? 왜 사도신경대로 주기도문대로 안 사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이거예요. 듣고 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왜 없냐는 거예요. 교회 잡지 못한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모든,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 하늘나라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지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교회가 세상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회개 운동이 비로소 교회 안에 일어날 때 교회가 먼저 말씀으로 살고 교회가 먼저 풍요롭고 싸움이 없고 안식,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서로 섬기는 곳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로 와라. 세상에 없는, 어느 국가에도 없는, 어느 민족에도 없는, 어느 가정에도 없는, 어느 자녀들에게서도 우리가 맛볼 수 없는 풍요와 안식 교회 안에 있다. 교회로 와라. 그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마지막 그 목표는 전도 선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못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다. 이게 슬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풍요와 안식이 있는 세상과 다른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이제 어려운 그 코로나 이 전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신명기서에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모습처럼 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의 풍요 안식을 함께 누립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